그리고 부활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의 행복이 시작되는 곳,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들을 품고 있는 곳. 하지만 항상 있기에, 당연히 있기에 그 소중함을 잘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보는 그런 절기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가정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더욱 사랑하고 섬겨야 할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소중합니다. 남편이 소중하고요, 아내가 소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또 자녀들이 소중한데, 근데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소중하지만 그 모든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또한 사랑하며 공경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부모님,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는 너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명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으면서도 씁쓸한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냥 예화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사람이 화창한 날 골프 치러 나갔대요. 근데 골프를 한창 치는데 자기들보다 앞에 있는 팀이 너무 진지하고 천천히 진중하게 골프를 치는 걸 보면서 조금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 치는 것 같은데 룰도 너무 정확하게 지키고요, 막 조금만 어긋나도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무슨 대회를 치르듯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돈 내기를 하나, 돈을 많이 걸고 하고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돈이 오가지를 않습니다. 무슨 내기인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자리가 겹쳤을 때 조용히 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아니, 보아하니까 아주 진지하게 골프를 치고 계신데 무슨 돈 내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골프를 치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요, 거기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형제들끼리 골프 치고 있는데 오늘 지는 사람이 앞으로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지는 사람 부모 모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골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밌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찔림과 아픔을 주는 그런 이야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실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시대는 악하여져 갈 것이다. 말세가 다가오면 시대는 악하여지는데요, 근데 그 악하여짐의 한 증거가 무엇이냐? 자식이 부모를 거역할 것이다. 악하여짐의 증표가 무엇이냐? 악하여짐의 증거가 무엇이냐? 더 이상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것인데, 더 나아가 미워하며 증오하며 무시하며, 더 나아가서는 살인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더 붙잡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주셨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되라.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중에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십계명이 뭔지 아마 다 아실 텐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법칙들을 주시는데, 그 율법의 요약판, 핵심판이 무엇이냐? 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에서 4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그리고 5에서부터 10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사람들끼리 어떻게 섬기며 살 것인가, 사람들의 규율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읽었던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이제 두 번째 파트, 사람들끼리의 계명 중에서 몇 번째로 등장하고 있느냐? 바로 첫 번째로, 제5계명,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 첫 출발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부모 공경으로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이 계명의 소중함과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이십니까?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공경하십니까? 지난 어버이날 연락 드리셨습니까? 네, 부디 부모를 더 공경하기를, 사랑하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부모를 또 이렇게 공경해야 될까? 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것을 강조하실까? 그 이유에 대해 좀 궁금한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실까?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요. 이어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공경하는 것일까? 그 공경의 방법에 대해서 또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저 검정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해야 합니까? 왜 공경해야 됩니까? 자녀로서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옳다, 당연하다.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다 누구 덕분인 줄 아십니까? 네, 뭐 하나님 은혜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더불어 우리 부모와 희생, 헌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일진데,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과 공경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이만큼 사는 거는 내가 잘나서 이런 거지. 저희 아버지 개척교회 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성하진 않으셨거든요. 물론 많이 사랑해 주셨고 잘 섬겨 주셨는데 그 고마움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교만함이 있었느냐. 그래도 이만큼 한 거는 내가 좀 지식이 있고 열심히 했고 노력하니까 이만큼 되어진 것이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런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제가 제 자식을 낳았을 때,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요, 와, 이거는 정말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이요 생각이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나눴는데, 여러분, 동물 중에서 가장 약하게 태어나는 동물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다른 동물들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걷습니다. 뜁니다. 자기 앞가림합니다. 근데요, 인간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1년 지나야 조금 걷기 시작하고요. 사람 구실하려면 사실은 수년이 지나야지만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누가 우리를 지켜주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먹여주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하여 주었습니까? 바로 우리네 부모가 자신의 것을 쓰지 않고, 자신의 것을 자지 않고, 자신의 것을 누리지 않고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내어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사람 구실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잘나서 살아간다 자랑하는 정도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진데,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안다면 자녀된 자로서, 인간된 도리로서 우리는 내가 나 되게 해준 그 부모를 향해서 마땅히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도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검정색 글자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첫 번째 스텝, 첫 출발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명령하고 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안 와닿을 텐데 이런 겁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만나는 권위자가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렇죠?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높이 있는 사람. 그래서요, 사실은 이 부모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결국에는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권위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 이제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 쉽게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이게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요, 내 상급자, 나보다 높은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며 결정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부모를 공경해. 그래서 어떻게? 나를 공경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강조하신 이유가 뭐냐?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나를 공경하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공경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내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디 내 부모를 먼저 사랑하며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 관계의 회복으로 들어가시는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되게 좋은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약간 마음에 찔림이 많으셨을 텐데 좋은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을까? 네, 좋은 이유도 있는데 바로 모든 아주 좋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명령,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찬송가 제일 뒤에 보통 있습니다. 성경책 제일 뒤에 있는데, 여러분 10개의 계명 중에서 이거 해, 이거 하면 나 이렇게 해줄게, 축복이 있는 계명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키면 이런 복 줄게. 네.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올 거야. 네. 기록되어 있는 복이 있을까요? 명령이 있을까요? 네. 보시면은요. 네. 제2계명에 보면은 저주와 복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 축복과 저주는 십계명 전체에 해당하는 축복과 저주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온전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이 5계명밖에 없다. 네. 지켰을 때 이런 복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계명을 또한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네, 여러분 장수를 희망하시면 부모님을 꼭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여기서 그냥 오래 사는, 장수하는 건 오래 사는 그냥 목숨만 붙어있는 그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데 삶이 막 괴롭고 힘들고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그럼 행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사실 행복이 아닐 겁니다. 그죠? 힘든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장수한다, 오래 산다, 이건 뭐냐면 내 삶을 좋은 복들로 가득 채워서 형통케 하여서 오래도록 살도록 내가 약속해 줄게. 이 땅에서의 가장 모든 좋은 축복들을 약속하고 있는 계명, 이게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일 것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을 얻기 위해서라도 부디 나의 부모를, 내 어미와 아비를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부모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 사랑 이유 이런 마지막입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네, 1차적으로는 부모님이 기뻐하겠죠, 그죠? 네, 그렇지 않은 부모님 계십니까 혹시? 효도했더니 막 욕먹은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효도하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근데요, 그냥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효도할 때 누가 기뻐하고 계시느냐? 주님이, 하나님이. 내가 효도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또한 기뻐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이실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너의 부모를, 너희 아비와 어미를 사랑하며 공경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맞으십니까? 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원 뭐냐? 이 구원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섬기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부모를 사랑하면, 내가 부모를 선대하면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도 함께 즐거워하시며 기뻐하고 계실 것인데,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들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실은 부모 공경의 이유 엄청 많은데, 더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실족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네 가지로만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되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 공경하는 걸까? 또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 공경의 출발은 나의 마음이다. 중심임을 기억하면서 중심을 다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경하다,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뜻인데요, 콩팥, 간장을 뜻하기도 하고요, 무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라, 가치 있게 여기라,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음부터가 부모 공경의 출발점이다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부모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며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부모를 공경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중하게 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다들 훌륭하시니까 부모님을 다 공경하시고 사랑할 거라 제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데,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귀찮게 여깁니다. 마음의 짐으로 여깁니다. 또는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든 내 삶의 원수와 같이 여기며 그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부모를 향해 쏟아내며 살아가는 사람들 종종 만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내게 아픔을 준 존재라 할지라도, 또는 지금 나에게 짐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미 나눴잖아요. 내가 나 되게 해줄 수 있었던 존재,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게 했던 존재,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만들어줬던 존재, 그가 바로 나의 부모일 것인데, 그렇다면 그 부모를 기쁨으로 사랑하시고 내 삶의 소중한 존재로 받고 용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왕왕 만나게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가지 못할까? 혹 부모에 대한 미움이, 그 원망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이라면, 가림막이라면, 하나님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부활의 절기에
내 모든 마음과 고통들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부모를 사랑함으로 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그래서 3장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 공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무겁게 여기시고요,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말을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그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교회 나가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뭐 죄지어라, 뭐 이런 말은 거절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서야 나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조금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좀 대놓고 멸시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써 부모의 부모됨을, 부모에 대한 나의 공경을 표현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공경하시고요, 삶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세 번째 마지막은 부모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잘 채워주시기를,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 네,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하시던데 딸내미 이렇게 카네이션 갖다 주니까 중고등부 이걸로 끝낼 생각하지 마라. 네, 네, 집사님, 네, 같은 가정인가? 네, 네, 그러니까 어버이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선물을 받지 못하고 예고만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선물 받기로 했는데 받을지 모르겠다. 네, 어버이날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꽃으로 퉁칠 뻔하다가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어서 약간의 용돈을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안부 전화 드렸었는데요. 네,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는 부모님입니다. 나보다 더 힘이 있고 나보다 더 든든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나보다 더 약하고 조그마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게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돌봐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필요까지도 내 가진 것으로, 내 삶의 노력으로서 하나하나 채워드림으로써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79장인데요.